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 초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가고 있는 어느 날 오후 한 어린이집 앞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와 엄마가 어린이집 맞은편 길가에 난 그 풀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막 찾는 듯 했어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앉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쭈그려 앉았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에 민들레 씨앗송이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나자마자 자기 숨을 후 하고 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민들레 씨앗이 탁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송이에 달린 씨앗들이 날아갔고, 지나가던 저는 그 햇빛을 받으며 날아가는 씨앗들을 잠깐이지만 그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아이가 민들레 씨앗을 부는 순간이 1초 정도 됐을까요? 거기에 씨앗들이 공중에 퍼지는데 아이의 등 뒤에서 햇빛이 다 비치는데 씨앗들에 반사돼서 퍼져나갑니다. 예기치 않은 그 순간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마치 사진 한 장을 탁 찍듯이 제 마음에 탁 박혔는데요. 숨을 내뿜는 아이의 표정, 민들레 씨앗과 햇빛이 함께한 그 순간의 영상이, 그 한 장의 장면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가는 씨앗을 보는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놀라운 가득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맑은 마음으로 자라도록 잠깐의 축복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와 관련된 글을 찾아봤어요. 생각난 게 19세기 레바논 출신 시인 칼릴 지브란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대표 시집 예언자들에는 아이들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 나와요. 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4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우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아이, 내 자녀들. 부모를 거쳐왔을 뿐 부모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까지는 줄 수 없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녀들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몸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집까지는 줄 수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몸은 주지만 영혼의 집은 줄 수 없어요. 아이들의 영혼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 가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와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칼릴 지브란은 잘 아는 그러한 비유를 합니다. 부모는 활이래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가 될까요? 화살이래요. 네. 아이들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고 미래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라는 거죠. 부모 세대는 아이들을 미래로 쏘아보내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꾸 예전의 자신들의 모습을 담게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예전 부모 세대의 그러한 모습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는 아이들을 미래로 쏘아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화살을 멀리 쏘아보내기 위해 활은 어떻게 해요? 힘껏 자신을 구부려야 합니다. 그처럼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 활을 구부리듯이 일을 합니다. 고생스럽고 서러워도 막막해도 구부러지고 그래서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듯해도 부모들은 버텨야 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활을 구부려 쏘는 궁수가 있듯이 부모와 아이들을 모두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로 나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활이 되는 부모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어떤 부르심? 믿음은 어떤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 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때론 지치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궁수 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쏘아 보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보내시는데 어떤 힘으로 앞으로 보내실까요? 믿음의 힘과 사랑의 힘입니다. 첫째, 믿음의 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아버지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힘이 있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중력처럼 끌어당기고 믿음은 물처럼 순환하고 믿음은 새처럼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변하는 게 있어요. 뭐냐? 1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 이 말은 어디에 사용해요? 나타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 자녀를 낳을 때 이때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날 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내가 믿는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아이를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크든 작든 알든 모르든 나에게 있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있는 믿음을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존재의 바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늘 바위처럼 든든해요?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합니다. 불확실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체감하든 아니든 들리든 아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화관을 예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좀 가보셨나요?
평생 극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없으시죠? 네. 영화관은 앞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영상기가 영상을 스크린으로 비춥니다. 그리고 스크린 뒤와 그 옆과 뒤에 사방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실제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죠. 수많은 영화들이 상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고 갑니다. 영화의 장르가 많죠. 드라마, 액션, SF, 공포, 많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하고 울고 웃죠. 그런데요, 어떤 영화든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영화든지 24시간 360일 계속 상영하는 영화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되면 영화는 끝나고 그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그 자리에는 항상 있습니다. 뭘까요? 영상을 비춰주는 스크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우울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많은 영상들은 모두 지나가지만 그 스크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크린이 없이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상도 그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바탕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스크린에 비친 영상기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사도는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되었음을 여기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힘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내보내시는 두 번째 힘, 사랑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보내십니다. 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학창시절 때 산수 좀 해보셨죠? 수학 과목 좀 해보셨죠? 여러분, 수학에는 숫자를 다루는 과목인데 참 쉽지 않죠. 수학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뭐예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수. 그게 상수예요. 1이면 계속 1이고 2면 계속 2예요. 변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수학 그 교과서 보면 X, Y, Z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상수죠. 자, 우리의 믿음은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이기를 바라나? 우리는 쉽게 변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인간의 조건이 변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죠. 마땅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부담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참 좋아요. 편해요.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져요.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어떤가요?
계명, 율법, 규칙과 같은 것은 무거워요. 부담이 크죠. 규칙과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란 어렵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있고 벌칙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주님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어째서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계명은 바깥에서 이끌지 않고 안에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자동차 엔진처럼 우리들 바깥이 아닌 안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데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편해요? 아니죠. 아직 그냥 속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부담됩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인데 가자고 한다면 가고 싶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는 결혼 전에는 여자가 일산에 살고 경기도 일산에 살고 남자는 저 경기도 성남에 살았대.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 남자는 꼭 여자를 일산 여자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머니까 그러지 말라고 알아서 간다고. 아니라고. 일산에 데려다주고 성남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일산과 성남은 서울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야만 오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니면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삥 돌아가야 합니다. 남자는 기꺼이 애인 집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다행히도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 사는 집 거리가 버스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도 환승도 안 하고 딱 데려다주고 제 아내 집 앞에서 버스 타면 제가 사는 집까지 30분 안에 천천히 갔어요. 아주 편했죠. 일산과 성남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부산 사람이 아닌 것에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계명이 되느냐, 가벼운 계명이 되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도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 뜻,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힘을 뭘로 바꿨어요? 목숨으로 바꾸셨어요. 용 쓰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예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숨지기고 있는데 먼저 말씀도 못 드리고 또 이렇게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밤새고 예전처럼 그물질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물가로 나왔는데 조반을 준비하시고 모닥불을 피우고 다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누구도 먼저 이야기 꺼내지 못하고 침묵이 흐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거 있습니다. 뭡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우, 닭살. 여러분, 닭살 아닙니까? 예. 베드로는 응답합니다.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우리를 편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는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긴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긴다.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이겼다. 앞으로 이길 거야. 잘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긴다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 즉 지금 믿음을 잃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의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열정적이었던 믿음, 예전에 내가 이랬다, 이렇게 충성했다, 이 믿음, 앞으로 잘하겠다는 믿음, 좋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이 없는 거죠. 불확실하고 모호한 현실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승리의 표지라는 거죠. 4절에서 승리를 원문 헬라어로 니케라고 합니다. 니케. 네. 영어로 하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이름이 나이키예요. 이 니케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이름이에요. 저는 22년도에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종교개혁주의 순례 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가 그 유명한 니케 조각상을 봤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놓였고 위에서는 자연 채광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 등에는 날개가 다 뒤로 펼쳐져 있고요. 안타깝게도 머리와 두 팔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각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승리의 감동에 적게 할 만큼 아주 역동적이었어요. 마치 막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니케 조각상을 보고 있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는요 티탄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질투의 신 젤로스, 힘의 신 크라토스, 폭력의 신 비아가 그 형제들이에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니케의 이미지는 어떤 때 많이 사람들이 그리겠어요. 신화와 역사 속에서. 전쟁, 운동경기, 승리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그림에서 그러한 조각으로 많이 활용된 게 이 니케 여신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하게 바르게 아주 진실되게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올림픽이든 뭐든.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무력으로 권력과 부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패자는 승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승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독점합니다. 성서시대가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자는 주님으로 불렸습니다. 이와 같은 패권주의는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계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속에서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원을 독점하려고 하고 식량도 독점하려고 하고 약자들은 철저히 무관심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오늘날 동일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그래서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경쟁에 익숙한 세상은 니케의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승리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승리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렇죠? 우리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힘, 사랑의 힘으로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을 진료하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의료보험 조합을 세운 장기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마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리고 늘 제가 생각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고, 더 좋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고, 가장 좋은 것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있습니까?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나가는 덧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는 니케의 여신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